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움의 전화입니다. 연속극 제목 같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전 세계를 열풍시킨 바람의 전화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바람의 전화가 아니고 그리움의 전화다 그렇게 바꿔봤어요. 이 바람의 전화는 일본의 80세 할아버지 사사키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집 마당에 폐업한 가게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들어진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한 것이 계기가 됐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는 80세인데 51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은퇴하고 이제 정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찾은 거죠. 어디에? 바닷가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탁 트인 그런 바닷가에 집을 사가지고 정원을 넓게 꾸며서 그 정원 한가운데에 이 전화기 부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 장식용으로 갖다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바람이 많이 불죠. 저도 바닷가에 한 3년 살아봤는데 바람 많이 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정원 생활을 시작했던 그 2010년경에 그 좀 이전에 그 자기하고 사촌도 뭐 멀리 지내는 사촌은 뭐 아주 이웃보다도 못하지만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때가 이제 2010년경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이 형제처럼 지내던 사촌이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면서 많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어느 날 슬픔 가운데에서 그 전화기를 보니까 저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 하늘에 있는 사촌하고 통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로 다가가지고, 그 무선 전화기가 아니죠. 휴대폰이 아니죠. 유선 전화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선이 끊어진 전화기죠. 선이 끊어진 전화기 잡고 소리쳐봤자 그거는 어린아이죠.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도 그 전화기를 붙들고 하늘에 있는 그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난 그 사촌을 기억하면서 그 사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촌, 어떻게 지내나? 그곳은 어떻나? 어떻게 밥은 먹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뭐가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잘 있었느냐? 그러면 그래 형님 잘 있었어요. 어떻게 사냐? 그래 형님 잘 살아요. 그냥 자기가 말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바람이 그냥 반드시 부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사촌이 무슨 말 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할 때는 메모지를 갖다 놓고 사촌이 하는 말을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화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2010년인데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대지진에 많은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전체가 슬픔에 잠겨서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 사사키 집에 이 전화기가 소문이 난 거예요. 일본이 다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1%도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대지진의 그 공포 가운데에서 그냥 전 국민적으로 그냥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때 그 전화기 소식을 들으니까 그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줄이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선전화기인데 선 끊어진 유선전화기를 붙들고 저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내여, 남편이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가 또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환상이죠. 그래 아빠 나 잘 있어. 그래 여보 나 잘 있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거기서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막 절구면서 또 뒷사람이 있으니까 오래 못하니까 그 적은 기록지를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2020년에 한 10년 지났죠. 이 전화기 소문이 이제 세상에 다 퍼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 전화기를 모티브로 영화까지 나오고 이 영화가 국제베를린 영화사에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전화기 얘기는 전 세계로 퍼지죠. 그런데 2022는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죠. 이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별히 가족들,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제 노년층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픔으로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 찰나에 이 전화기 소식이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설치해서 유럽의 각 나라들, 미국의 아프리카, 지금 현재 아주 많이 이렇게 설치한 나라들이 17개 나라에 한 400여 곳 바닷가에 이 전화기가 설치되어서 슬픔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기의 이름이 큰 슬픔의 돌보, 크리프케어. 그냥 큰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돌보는 그런 전화기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오늘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400여 대 전화기 앞에서 지금도 줄 서 있겠죠. 어디를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누구한테? 허공한테. 참으로 쓸쓸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무슨 소리? 헛소리예요. 이거를 참으로 믿어갖고 나도 지금 이제 공중전화 부스 하나 집에다 사가지고 날마다 전화해야 되겠다. 남편은 오늘 전화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헛소리란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죽어도 그 영혼이 있는 걸 믿는구나. 죽어도 그 영혼을 그렇게 그리워하는구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람의 정체성은 뭐고, 이 사람은 과연 현세가 끝나면, 죽으면 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전화기 붙들지 않아요. 그 헛된 전화기 붙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허공에다가 소리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헛된 위로 받지 않아요. 우리는 참 위로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정체성은 뭔가?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 뭐만 또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할 때 이런 말을 안 하죠. 사람, 저 사람, 저 소나무만 또 못해. 그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비슷해요. 정말로 비슷합니다. 뭘 가렸어요? 살과 뼈를 가진 게 비슷하죠. 우리도 살을 가졌고 그들 살을 가졌고, 우리도 뼈를 가졌고 그들도 뼈를 가졌고, 또 얼굴의 요소도 똑같아요. 귀 있죠, 눈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똑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비슷한 것은 잉태되고 출산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르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저 멍청한이에요. 진화론 뭐 학자들이죠. 그들처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이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창조부터 다른 거예요. 창조는 짐승은 여섯째 날은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창조할 때에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냐. 각종 가축, 각종 기는 것, 각종 땅의 짐승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대로 그대로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있으라 그대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짐승의 창조 과정. 간단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짐승을 창조했을 때는 전혀 없었던 우리 사람만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있고, 땅에 수많은 식물이 있고, 땅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누구의 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과정이 세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흙으로 하나님의 조각품을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조각품은 그야말로 조각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체예요. 시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 한 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과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시체를 만들었다니까, 조각품을 만들었다니까. 그건 그냥 흙이라니까요. 흙에다 절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흙에다가, 그 조각품의 그 코에다가 이렇게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다 불어넣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니시마트 하이임 그래요. 니시마트 하이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에요. 그 조각품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예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레 네페시 하이야,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면 조각품이어서 첫 번에 조각품이었어요. 나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중간 과정이에요.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세 과정이라니까. 처음은 조각품, 나중에는 생명체. 조각품이 어떻게 생명체가 되느냐? 중간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조각품의 어디에? 코에 뭐를, 누구의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그때 바로 생명체가 됐다니까. 이거 과학책 아무리 연구해도 어디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자기가 말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러면 지금도 현재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니까요. 사람의 죽음이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죠. 뭐 안 쉬면?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숨 안 쉬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흙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숨 끊어지면 흙이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죽었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었는데 뭘 어떻게 했다고 방에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명령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아이의 영이,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숨결이, 죽을 때 그 아이의 몸에서 떠났던 그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숨결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 사람의 생명이 뭐냐?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인선서 뛸 때 다른 거 없어요. 코에다가 손 대보는 거예요. 뭐 쉬는가? 숨 쉬는 거 아니라, 숨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불명일지라도 숨 쉬면 생명체예요. 그런데 숨이 끊어졌어요? 사망이에요. 흙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숨결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내가 숨을 쉬는 것이고, 우리는 숨 끊어, 불교에서는 그렇죠. 숨 끊어지니까 이 안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비씨 갖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먼저 나가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존재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존재를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아까 짐승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그 영을 짐승의 코에다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을 창조할 때 짐승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불어넣지 않았다?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하고 그 몸이 똑같아요. 장기도 똑같아요. 짐승의 위나 사람의 위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기능이 다. 그래서 실험하잖아요. 의학 실험할 때, 제약에서 실험할 때 먼저 짐승한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짐승에게 뭐는 없다? 하나님의 영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몸은 짐승하고 비슷해도 그 짐승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뭐냐?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뭐냐? 내 존재예요. 첫 번째, 누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은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영이에요. 세 번째, 천사 중에서 타락한 마귀와 악령들이 영이에요. 네 번째, 몸이 있는데 그 안에 영이 존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몸도 있지만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가? 짐승은 절대로 종교심이 없어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이제 3개월, 4개월 된 어린아이 배고프면 뭡니까? 옆에 걸레 조각 있으면 걸레 조각이라고 갖다가 씹어 먹습니다. 빨고 있어요. 구별 못해요. 이것이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나무에다가 절하고 해에다가 절하고 바다에가 절하고 산에가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젖을 찾은 거예요. 생명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존재는 없어요. 자, 영적인 존재 누가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천사가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 더러운 영, 이것도 영이에요. 마귀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영이에요? 사람이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해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어디에 안 들어가요? 어디에 안 들어가고, 짐승의 속에 안 들어가고 누구 속에 들어와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영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짐승하고 사람, 짐승은 집에 있는 애완견 참으로 아름다운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끝. 그걸로 그 애완견, A라는 애완견은 끝이에요. 그 존재는 사라진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장애인이든 가난한 자든 그 노인이든 그 어떤 자든 사람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 영원합니다. 천사 영원합니다. 마귀 영원합니다. 사람 영원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이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요. 끝난 걸로 알죠. 끝났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뭐가 있지만, 현세가 있지만 반드시 뭣도 있어요? 내세도 있어요. 짐승은 내세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불교 유니설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 존재가 사라지는데 사람은 죽어도 절대로 그 존재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단 말이에요.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는데 현세는 뭐다? 잠깐. 그래서 이 현세를 그림자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현세와 내세를 알고 있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진심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현세에 치중하지 말고 어디에 치중하라? 내세에 치중하라 그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현세에 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목표 두고 여기에 쌓아놓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100% 여기에 투자하죠. 100% 현세에 투자합니다. 누가 내세에 투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땅에다가 현세에다 투자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현세는 잠깐이라니까요. 내세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 보세요. 하나님과 천사는 항상 동행합니다. 항상 거의가 아니죠. 100% 항상 함께하죠. 그런데 이 마귀는 영이지만 천사하고는 정반대로 누구하고는 항상 분리해요. 하나님과는 항상 분리되어 지납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처럼 누구와 항상 함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처럼? 마귀 악령처럼 누구하고는 항상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항상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면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영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숨 끊어지면 숨 있으면 생명이고 숨 끊어지면 사망이고 그렇게 말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숨 쉬면 사망이고 숨 쉬면 생명이고 숨 안 쉬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인데 사망이고 숨 끊어있다 숨 쉰다 그게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생명이 뭐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사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은 뭐냐?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명에 들어가고 누가 사망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 18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뭐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지니까 누구하고 함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참으로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존재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뭐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절대로 누구와 함께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어디 가운데 거한다? 사망. 사망이 뭐냐?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예요. 생명은 뭐냐?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안 다니도 돼요. 인류대 안 들어가도 돼요. 인류기업 안 들어가도 돼요. 이번에 어느 당처럼 대통령 안 돼도 돼요. 그러나 누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뭐 문제 해결된다고요? 죄 문제. 어떻게? 몇 번에? 단번에. 몇 프로? 100%. 언제까지?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돈 가져와. 와서 뭐 부역 10시간에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존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가족분들 중에, 사랑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 다녀도 된다니까요. 회사 안 다녀도 돼요. 그러나 누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기 A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시 읽어요. 거기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이제 질그릇이 있고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원문에는 흙으로 만든 그릇, 보배, 흙으로 만든 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에 우리 몸을 뭘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이죠. 이렇게 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쟁강해요. 깨지면 뭐예요? 끝이에요. 이 컵으로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에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바로 5장 1절 보면,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장막집이라. 그 말은 천막집이에요. 천막, 바람 불면 넘어지는 거죠. 비에 눈 많이 와도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우리 몸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4장에서는 뭘로?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5장에서는 천막집. 언제 깨질 줄 모릅니다.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일 모른다고요.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퇴근 못합니다. 그 사이에 사고 난 거예요. 저녁에 퇴근한 어떤 회사 직원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못해요. 밤에 심장마비로 가신 거예요. 몰라요. 언제 깨질 줄 몰라요. 우리 몸이 육체미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근육 그렇게 단련시키고 필요 없어요. 6개월마다 건강검진 받고, 저 아는 사람도 은행 지점장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나쁜 거 안 먹고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좋은 것만 먹고 암 걸려서 일찍 가셨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받아도 그 사이에 암 들어오는 거예요. 급속도로 퍼진 거예요. 사람 막지 못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의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의 재난이 많아요. 그게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의 몸에 뭐가 계신다? 보배가 계셔요.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보배를 모시고 있어요.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존귀한 몸을 우리 몸에 모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 질그릇 같은 그런 내 몸이지만 이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도 계시는 것이고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이 내 몸 안에
네 내 몸 자체는 질그릇이지만 이 내 몸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라고 그랬어요. 확신. 고린도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하고 있는가. 자, 7절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심히 큰 능력을 이제 원문에서는 이제 능력의 그 초월함, 영어 성경에서는 더 excellence of the power 그랬어요. 그래서 파워의 엑셀런스 그래요. 그래 능력의 초월함이에요. 능력의 초월함이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능력이 초월함이죠. 우리는 그냥 지금 심히 큰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이 그냥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전능이란 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돌봄. 뭐 하려고 계셔요? 돌봄.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뭐 정치는 그렇죠. 여당과 야당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야당 죽어야. 야당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여당. 그래야 내가 정권 잡고 내가 파워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정치도 여당과 야당이 관계 속에 가죠.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나는 질그릇이에요. 정말로 연약한 자예요. 이런 연약한 자에게 능력의 초월함,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돌봐주시려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 10분만 받아보세요. 돈 내놔. 의사한테 가서 진료 5분만 받아보세요. 돈 내놔. 어디가 공짜가 있어요? 음식점 가서 밥 한 그릇 먹었어요. 돈 줘야 돼요. 공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존귀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거저 공짜로, 선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시기해서 누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거를 시기해서 누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어요? 마귀와 악령들이. 마귀는 대장이고 악령들은 부하예요.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처럼 덤벼서 삼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내 안에는 능력의 초월함의 능력의 초월함이, 그런 예수님이, 그런 성령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 돌보시라고 계신다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8절에서 10절은 9가지, 지금 8절에 10절, 12절까지 9가지 문장이 있는데,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게 주절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다 분사절인데 다 주격이에요. 무슨 의미냐? 8절에서 9절, 10절까지 9개 문장은 7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누가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 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런 자들의 상황을 지금 9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문장이 주절이고, 8에서 10절 9개 문장은 그 문장의
종속된 그 문장의 주어인 우리를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이 뭐예요? 무슨 그릇? 질그릇. 그렇지만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능력의 초월함이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돌보시려고.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시기해요? 사탄이 시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요. 그런데 사탄보다도 누가 더 강해요? 능력의 초월함, 능력의 전능의 능력이니까 훨씬 사탄보다 강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뭐냐? 8절에 10절. 8절에 10절 믿습니다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8, 9절은 8문장인데 완전 대조법이죠. 1, 2 대조법, 3, 4 대조법, 5, 6 대조법, 7, 8 대조법. 1은 뭐냐? 마귀. 2는 뭐냐? 하나님. 3은 뭐냐? 마귀가. 4는 뭐냐? 하나님이. 5는 뭐냐? 마귀가. 6은 뭐냐? 하나님이. 7은 뭐냐? 마귀가. 8은 뭐가? 누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1번은 마귀가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2번은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거예요. 3번 마귀가 또 공격해요. 4번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면 다시 읽어요. 8절에서 9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막지 아니하며. 거기 도에서 잘리는 거예요. 어디서 잘리는 걸 잘 아시라고요. 그 도가 뭐라고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시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오늘 예배 나오려고 그러는데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시기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1세기 때는 말할 수 없었죠. 로마 황제 속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죽느냐, 넘어지느냐, 끝나느냐? 아니에요. 왜? 우리는 참으로 약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먹질할 줄 알아요? 못해요. 권총 가지고 다녀요? 아니에요. 일본인들처럼 그 뭐 큰 칼 가지고 다녀요?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 예수님, 능력의 초월함,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몸에 계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 돌봐주신다. 돌봐주셔요. 무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항상 영원까지. 부모는 졸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자기 아들을 그냥 잠자는 아들의 코를 막아서 죽게 하는 엄마도 있어요. 고의가 아닌데 곤히 자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의 코를 막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초월함, 전능의 능력.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뭐 하신다?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뭐한다?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8절 9절 다시 8절 9절 믿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